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벳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여러 가지 참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또 주일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동일하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앞에서 저희들의 심령이 쪼개지고 주님 앞에 부복하며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미국 성교연길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내부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힘을 얻고 교회가 흥왕할 수 있는 일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돌아오신 그날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귀한 간증 갖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주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렸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인 유대인 랍비 헤럴드 쿠시너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8살 된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선천성 조로증이라는 그러한 병에 걸렸습니다. 이 조로증이라는 병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노화가 되는, 그러니까 늙어가는 그런 병이었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어떻게 보면 좀 지나서 한 14살 정도 돼 이제 그 병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고생하다가 숨을 거둡니다. 루주대교 랍비로서 수많은 신자들의 고통을 위로해 주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잃고 그 고통을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자기의 질문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어떻게 보면 참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했는데 정작 자기에게 그러한 고난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심지어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의 책을 저술하는데 이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착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라는 책의 제목으로 그렇게 책을 저술을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때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용납이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뜻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하필이면 나지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기 전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앞에, 그 위기 앞에서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힘들어합니다. 문제는 고난 때문에 걱정하며 고통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고난의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그래서 회복되어져 더 성숙되어진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올 것인가, 더 중요한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고난의 나그네가 삶의 문을 두드릴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야곱은 도망자 신세로 쫓겨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에요.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참 어떻게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쳐 왔습니다. 또한 형 에서를 만났을 때도 도망쳐야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그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다행히 일들을 잘 수습한 야곱은 이제 좀 숨을 돌리고 세겜에 정착해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발음과는 달리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레아로부터 낳은 딸 디나가 세겜 땅에 살고 있던 히족속인 하몰의 아들에게 그렇게 성추행, 겁탈을 당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 살기가 등등해졌어요. 하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이제 그 히위 족속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 디나 결혼을 이렇게 성사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이죠. 결국은 그 할례 받은 히위 족속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34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결과 세겜 지역과 주변의 부족들이 자신들을 보복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야곱은 또다시 걱정하고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자녀들로 인해 또 다른 고난의 위기의 상황을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이 어떻게 그 고난의 위기를 극복하는지 그 방법을 찾아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고난의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을 극복하며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나그네가 삶의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이웃 부족들의 보복의 위기 가운데 갈 곳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떠나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낙심해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야곱아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거하거라. 그리고 단을 쌓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베델은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은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 날이 어두워지자 어느 한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그렇게 잠을 잡니다. 그때 꿈속에서 사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늘까지 닿은 사달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가 믿고 있던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위기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에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베델을 말씀하시며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위기 가운데서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그가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베델이라는 곳을 다시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1절에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하라 싸우라는 4개의 명령을 통해 그가 가야 할 방법과 방법을 자세하게 인도해 주시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베델을 향해 서둘러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 가지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부족들이 합세해서 베델을 향하고 있는 자신과 그의 가족들을 추격해와 해치지는 아니할까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그 부족들이 쫓아와서 자기 가족들을 해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아직 그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그들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자가 없었다고요? 추격하는 자가 없었대. 고난에 처한 야곱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부족들이 오히려 야곱의 가족들과 그 일행들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해서 추격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고난의 나그네를 만나게 됩니다. 질병이라는 고난, 뜻밖의 재해로 인한 고난, 경제적인 그러한 고난, 가정이나 학교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그러한 고난들이 참 다양한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가족들과 사별하는 그런 아픔의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믿었던 어떤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러한 고통이, 그러한 고난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주부가 생계를 비관해서 아이들과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막다른 길을 선택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참 주위에 많이 있는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1월 13일이 수능 시험인데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너무나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요. 공부해야 되죠. 학생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또 막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그러한 고난의 위기들이 우리 삶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난의 나그네는 자기만의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찾아옵니다. 또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당황하고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두려움과 절망감과 무력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세월호 침몰 사건이나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누구의 책임을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참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희생된 걸 볼 때 너무나도 아프고 비통스럽습니다. 한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당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 왜 그렇지라고 우리는 정말 고민하고 그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가수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사망하여 가요계가 슬픔에 그냥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공통적으로 거기 모였던 유명한 가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슬픈 소식에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런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났을까? 저는 잘 알 수 없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조사하고 하고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말이 우리 삶의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어떤 고난의 위기 앞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낙심되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루하루를 보내기가 너무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너무 힘들어 울음도 말라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위를 돌아보아도 숨 쉴 곳, 의지할 곳도 하나도 없는, 아니 외딴 섬인 나 혼자 있다라는 그런 고독감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그때에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그 내용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목자 되신 그분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 우리 사역자분들과 우리 김관영 목사님, 조지수 목사님, 또 우리 김현태 목사님, 오상희 목사님 함께 우리 박재석 형제님 병원을 그렇게 신방을 했습니다. 희귀성 암인 기스트라는 질병이었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낯선 병이에요. 근데 무록 같은 그러한 종양이 자라서 여러 군데, 장기의 여러 군데에 번졌습니다. 수년 동안 그 병과 싸우며 약물 치료를 받아왔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또 무록이 몸에 여러 군데 증상이 나타나서 12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으셨어요. 병원을 신방에서 어떻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 생각이 잘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오히려 박재성 형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셨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가에 눈물이 쭉 내리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위로를 받았어요. 어떻게 어떤 말로 위로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위로를 받네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나그네가 우리의 삶의 물을 불시에 두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신뢰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보다 앞서 먼저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1절로 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잘 이렇게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투성이고 너무 부족하고 우둔하고 고집이 세고 미련함에도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계속되는 실수와 그의 아들들의 행동이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잘못하여 죄를 지으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사람 자체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야곱을 베델로 초점을 맞추셨을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해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다른 것 말씀하지 않고 베델로 갈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며 그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베델이 있으십니까?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베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십니까? 진심이십니까? 목소리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저는 그 베델이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좀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 베델이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 나를 둘러싸는 그 어떤 고난의 위기 앞에서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베델 가운데서 나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회복되어져서 주님께 나아올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쪽으로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우리 고난 가운데 거기서 지배당하고 거기에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고난의 나그네가 삶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믿고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서둘러 가족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출발하기 전에 한 가지 어떤 의식을 취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정결의식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그러한 일을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야곱의 가족들이 지니고 있었던 우상들은 대부분 세겜을 약탈할 때 그렇게 노획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라헬이 아버지로부터 훔친 드라빔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모든 우상과 그것을 연상시키는 모든 물건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묻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남이 찾지 못하도록 숨기다, 쓰레기 버리듯이 버려버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과감히 제거하고
베델을 향해 출발합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한 야곱은 세겜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베델에 도착합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 제거하고요, 거룩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1절, 3절, 7절 말씀에 이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네가 거기 도착하면 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제가 단을 쌓겠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자기가 고백한 대로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을 7절 말씀에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다시 이름을 명명하는 걸 참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베델이었는데 앞에다 또 엘자를 붙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예수님을 당신이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참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갈 때, 근데 그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붙드는 바 될 때 우리가 고난의 위기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한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거룩한 산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걸 과감히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생각할 때 거룩한 산 제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소홀해져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일이.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의 위기를 당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철저하게 혼자 고립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그 고난만을 묵상하고 자기 연민의 정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이 있죠. 참 어려움이 있지만 마귀는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 문제와의 관계에 집중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파괴시키고 그 문제와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음성이 어떻게 보면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를 왜 그 고통 속에 그렇게 계속 내버려 두신다니? 하나님 그런 거 없다. 마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섬기는데 내 꼴이 이게 뭐니? 다른 남편들은 승진만 잘하던데 너는 하는 것마다 막히고 왜 이렇게 어렵니? 가진 것도 없으면서 왜 병이 걸려 그렇게 고생한다니? 다른 믿지 않는 자녀들은 알아서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잘만 들어가더라. 근데 너는 왜 그러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원망하라. 그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라.
그러면 다 잘 될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귀의 음성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3절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난의 문제를 극복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어울리지 않는 형통이라는 삶을 살게 하는지 우리가 여기서 답을 또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창세기 39장 1절, 3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요셉의 삶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너무나도 고난의 연속이었던 걸 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로, 형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심지어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덩이에 빠뜨리고 이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갑자기 졸지에 노예로 그 신세가 전락이 돼요.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했다는 그 누명을 쓰고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어떻게 막다른 골목으로까지 계속 몰아갑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셉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재수 없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꿈꾸는 자요? 아니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꿈꾸는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성도님들 요셉과 같은 삶의 모습이, 그런 위기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이 있지만 그 형통과 사이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라는 단어예요. 세상에 말하고 있는 출세, 성공,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셉의 삶은 고난이 있었지만,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요셉은 끊임없이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방이었던 보디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너무나도 참 희한한 일이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자기의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그 보디발이 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닌 너무나도 참 잘못된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요셉의 그 어려운 고난을 뒤집어서 가장 좋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세상이라는 바다는 문제의 파도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보냅니다. 그런데 파도가 밀려올 때 같이 밀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도의 힘이에요. 어쩌면 고난의 위기는 파도의 힘과 같습니다. 이 파도의 힘을 잘 다루지 못하면 엄청난 재난으로 우리의 삶이 파괴될 것입니다. 하지만 잘 다루면
풍부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우리 삶이 풍성한 삶으로 유익이 될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북아메리카에 있는 로키 산맥 정상 부근은 추위가 강한 비바람으로 그리고 눈보라 때문에 나무가 자라기 참 어려운 그런 수목 한계의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수목 한계선 근처에서 모진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웅크리며 자라는 그 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 곱게 자라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습의 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나무를 가지고 정말 값비싼 고급 바이올린을 그렇게 만드는 재료로 이 나무를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은 나무가 도저히 자랄 수 없는 수목 한계선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겨우 웅크리고 있던 나무로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를 빚으시고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이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닥쳐오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회복되어져서 오히려 그것을 뒤집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연단시키고 나를 더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든다는 것. 제가 잠깐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네. 우리 조지스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이세요. 와, 우리 목사님이 무엇을 보셨길래 저렇게 환하게 웃으실까요? 삶의 여정 가운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왜 사모님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조이스 목사님, 우리 각선호 사모님 그 표정 볼 때 천국을 바라보시는 그런 마음이 없으시고는 저런 표정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또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예. 우리 오늘 교회 예배까지 나왔어요. 우리 최우 형제님하고 전인 형제님 인터뷰인데 우리 조이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100만 불짜리 미소라고. 예.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시면서 신실하게 주님 사랑하시고 교회 사랑하시고 예배에 출석하신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그 외에도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말할 수 없지만 고난의 위기 가운데서도 오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나의 삶에 고난의 나그네가 나의 삶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고난의 나그네가 삶의 문을 두드릴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나그네가 삶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은 과감하게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모이기 힘쓰고 예배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그 일에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모이는 글에 더 힘써서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김병수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고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저에게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라고 퀘션 마크를 붙여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런 중에도, 내가 고통 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또 이럴 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되는구나 하는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그런 믿음 가운데 더 굳건히 서도록 주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길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간증의 표시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그 귀한 많은 손길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는 오셨지만 정말 제가 고통도 있고 또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먼저 이런 가운데서 나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옆에서 기도로 상담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원하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구원받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기 손을 들어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분, 우리 현재 아빠가 손을 들어 펴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혹시 계십니까? 혹시 제가 오늘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왜 삶의 이 고통,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이 고통의 나그네가 찾아왔는지, 하나님, 오늘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바로 나는 더 이럴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하나님,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도록, 주님 붙잡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당신의 초청 시간이오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